OECD는 2026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20.8%에 달해서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인 인구의 전례 없는 증가와 유년 인구의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노령화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자명한 사실은 늙음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19세기의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전 사회적인 문제로 파급됐습니다. 산업화의 결과로 인간도 일종의 도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수명을 다한 기계는 가차없이 버려지듯 노동력을 상실한 인간은 폐물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늙음이란 단어는 오늘날에도 우리 특별히 동양 문화나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단어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과학의 발달은 의학의 진보를 불러왔고 의학의 진보는 또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하는 말이 요즘에 좀처럼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살려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살려냅니다. 퇴직 생활은 자유와 여가 시간과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부하게 줄 것이라 홍보했지만 경제력이 상실한 노인에게는 대부분이 다 봉쇄된 상태입니다. 소비사회 행복과 평창과 수요의 풍요 뒤에는 노인들의 일종의 천민 취급으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난과 고독과 신체적인 악화와 절망 속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야 하는 노인 문제는 이제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한국 인구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 전체 인구 중에 17.5%인 901만 8천여 명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입니다. 이 비중이 계속 증가 2025년에는 20.6%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선다고 보았습니다. 통계청은 특별히 한국이 고령화되는 속도가 다른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르다 그럽니다. 한국은 65세 고령 인구가 7%에서 14%로 다시 14%에서 20%에 도달하는 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특별히 내가 이 얘기는 뭐냐면 고령화가 다른 나라보다 속히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고령화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이 이 화제에 대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문제의식이 오히려 무뎌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전 국민의 84%, 87%가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도시에는 젊은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뭐 고령화 문제가 무슨 심해가 있어. 여기도 젊고 여기도 젊은데 서울에도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론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 지역에 가면 청년이 없습니다. 60세가 되어도 없습니다. 이제는 70세가 넘어야 그나마 이장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80세가 넘어서 이장직을 맡기도 합니다. 없기 때문이죠. 그런 적은 점점 사멸돼 가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 면 단위, 군 단위의 공동체가 지방에 가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주소가 바뀌고 있습니다. 통합되고 있습니다. 늙음이란 무엇일까요? 늙음은 여러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경로에서 죽음에 보다 근접해 있는 것을 사람들은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늙음은 심신이 노화되고 쇠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늙고 있습니다. 늙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만났던 친구 목사님들도 만날 때마다 뭐가 느냐면 기도도 늘고 뭐 늘지만 선명하게 느는 것이 뭐냐면 약이 점점 늘어요. 예전에 하나 먹었는데 지금은 2개 먹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 밥을 같이 딱 먹으면 뭔가 주섬주섬 꺼내요. 내가 뭐 먹으니까 먹어야 돼. 최소 5개는 먹어야 돼. 무슨 약 먹어. 그 저한테는 말이 당 목사 친구이긴 한데 너도 늙어보면 안다. 제가 보면서 약을 먹으면 배부르겠네. 밥도 적당히 드셔야 되겠어. 약 먹을 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제가 친한 친구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늙으면 환경적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적응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사회적 역할도 책임도 감소하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관심이 더 커집니다. 또한 늙으면 관계와
교류의 어려움이 커집니다. 세대 간의 자극이 많이 벌어져요. 더 나아가 동년배 간에도 격차가 심해집니다. 늙으면 늙었다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유수 같은 세월의 무정함을 한탄합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아파하고 자주 말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이 들어 효율이 떨어진 탓이기도 하고 시간 감각이 무뎌진 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더 어디 갔으면 하는 절박한 바람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늙으면 오간의 능력이 저하되어 힘듭니다. 눈도 침침하고 귀도 둔해지고 운동 감각이 민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제 아내가 있을 때 뭐라고 하면 저희 사모가 안 들리세요? 그러면 들리긴 들리는데 내가 확인하느라고 그랬다. 근데 안 들려 잘 이렇게. 예전 같으면 들렸던 게 이게 뭐라고 했나 내가 기가 막혔나라고 내가 혼자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더위나 추위에 대한 적응도 떨어집니다. 또한 늙으면서 인간은 병고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늙으면 병고에 시달리거나 병고를 더 많이 겪게 됩니다. 일단 죽음에 대해서도 걱정하게 됩니다. 여생이 길지 않을 거라는 시선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괜히 말하기가 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정신적으로 또한 뇌세 부적응 갈등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져요. 건방증이 심해집니다. 치매의 공포에 떨기도 합니다. 절제 능력이 떨어지가 나쁜 성격이 더 나빠지게 표출됩니다. 늙으면 세상에 대한 사실 파악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 인식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부적응, 불협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 버릇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늙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젊은이들은 그런 말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큰 소리 때문에 빈축을 사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안 들리니까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목청 큰 노인들은 대개 남이 큰 소리로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나만 말하겠다는 것이지. 떠들되 너는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말 많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적지적소에 필요한 말이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간결하지 않고 산만하고 되풀이하고 시도 때도 없이 노인들은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노인의 말 많으면 내포하심, 기운여감 때 소외감, 말할 게 축소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은 그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께서는 곱게 늙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년의 고통과 실책을 줄이고 또한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똑같은 것이야.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인생은 계란이냐 달걀이냐 놓고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계란이라고 말해야 돼, 달걀이라고 말해야 돼. 인생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릇된 삶과 바람직한 삶, 그릇된 늙음과 바람직한 늙음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나 늙으냐 바람직하게 산다면 모두가 다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꼰대라는 은어가 일반적인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잔소리 깨나 하고 책벌을 주는 선생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나이 든 사람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꼰대 같아. 그러면 내가 들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소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늙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인데 우리가 정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16장 31절의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삶을 통해 얻는다. 아멘. 백발은 늙음은 승리의 면류관인데 아무나 얻는 게 아니다. 의롭게 산 사람, 그 사람이 영화로운 승리를 얻는 거야. 막 사는 거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늙었다고 존경받는 거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 때 이 백발, 우리의 늙음은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승리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축복. 여기서 이 12장 12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장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늙은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오래 살든 적게 살든 상관없이 늙음자 자체는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젊은이는 알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어야만 알 수 있는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젊은이는 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얻을 건데요?
이렇게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성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반복되는 말이 뭘까요? 두 단어가 반복되고 한 단어가 물으라. 물으라. 아버지에게 물으라. 어른들에게 물으라. 물으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안다고, 젊은이들 안다고 이게 그만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물어야 합니다. 그 나이가 되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 나이가 되어야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라. 어려움 당할 때 물어라. 구하라. 조언을 구하라. 도움을 받으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주위에도 그래서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조언을 얻는 어른 그룹들이 있는 것이 모든 대통령 주위에는 있습니다. 모든 훌륭한 사람들 코치, 선수들에게는 그보다 먼저 경험한 어른들이 감독 코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잘 들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71편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늙었다고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나이 들었다고 버리지 마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전쟁할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솔로몬처럼 이제는 내 아들처럼 뭔가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기형도 쇠퇴가고 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예전처럼 뛸 수도 없습니다. 일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인데 후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 지혜를 전해야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잃게 되면 나이 들었다고 사명을 잃게 되면 이 기도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우리에게 사명이 없다면 이게 나를 버리거나 버리지 않고 의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를 버리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후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복된 늙음, 젊은 늙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면 젊다고 늙지 않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늙은 젊은이도 많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해 봐야 됩니다. 복된 늙음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본문의 갈렙입니다. 갈렙보다 더 멋진 늙음을, 젊음보다 더 멋진 늙음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을 5년 동안 했어요. 5년 동안 정복을 다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웬만한 성읍들이 다 확보됐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백성들은 지쳤습니다. 이제 그런 대로 이제 충분하게 살 땅은 다 확보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대한 전쟁에 대한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인이 다 된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다. 지도를 그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제비 뽑아서 12지파에게 나누어져서 정복하게 하라 이 말씀. 하나님 살만한데요?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땅도 차지했습니다. 이제 다 지파별로 살만한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땅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전체이기 때문에 다 그려와라.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제비뽑기와 상관없이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땅 분배는 제비를 뽑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갈렙이 느닷없이 원칙 상관없다.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파들이 항의를 했어야 돼. 나이 들었다고 그러면 됩니까? 당신이 갈렙이라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되면 45년 전에 인정받았다고 그러면 됩니까?
기득권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오늘처럼 막 정치권에 일어나는데 기득권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오래 살았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 땅이 헤브론이기 때문이에요. 왜 헤브론이기 때문일까요? 45년 전에 정탐꾼이 이렇게 헤브론 땅을 보고했어요. 보세요. 민수기 13장 33절 헤브론 땅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싸워보기도 전에 굴복했던 상대가 바로 이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입니다. 정복전쟁을 5년 하는 동안 그들은 만만한 성읍들은 다 이겼습니다. 확보했어요. 그런데 헤브론 산지는 엄두도 안 내는 거예요. 왜? 거기를 치자니 아낙 자손이 있고 여기를 피해서 치는 거예요. 정복하자 가자 그래놓고 헤브론 산지는 피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복하자 하니까 아멘 했는데 헤브론 산지는 피해가자. 다 피해갔어요. 이렇게 헤브론에 부딪히면 피해가. 왜? 아낙 자손 자이언트가 있는 거야. 자이언트. 철옹성이 있고 철기 문화가 있으며 훈련된 군사가 있고 이들은 등치가 달라요. 훈련된 전투 군사들이 있는 거야. 아낙 자손들은. 그러니까 다 되는데 요쪽은 건드리지 마. 요쪽은 아무도 안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85세 할아버지가 그 땅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양보하겠습니다. 아이고 가져가셔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렙이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지파가 이 지역을 분배받았다면 항의할 것이에요. 왜 우리가 잘못 집었다. 다시 해야 된다. 우리식으로 말 한국식으로 뭐 어떻게 해야 돼? 3세판 해야 돼. 3세판. 다음 판이 뭐냐? 3세판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 땅은 안 돼. 그 땅은 줘도 안 가져. 왜? 우리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 싸우기에 너무나 큰 거예요. 피해가. 누가 안악자손과 싸웠는데 5년 동안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안악자손은 다 피해갔는데 만약에 제의 뽑았다면 이들은 다 항의했을 거예요. 다시 해야 됩니다.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3세판이 좋은 거가 한국식으로 3세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갖지도 못한 땅을 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무효라고 했었는데 그 땅을 갈렙이 달라니까 환호한 거예요. 가지세요. 어르신 가져가소서. 적극 찬성합니다. 통과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갈렙은 왜 남들이 모두가 싫어하고 전제조차 하기 싫었던 그 헤브론 땅 그리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땅이야.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거기 누가 있든 뭐가 있든 갈렙은 보이지 않습니다. 갈렙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진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언제? 45년 전에 하나님의 모두의 간담을 높게 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했던 바로 그 갈렙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아낙 자손이 있는 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가장 정복이 어려운 강력한 요새를 가장 충성된 갈렙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갈렙도 자신의 형편을 왜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85세대 가장 나이가 많아요. 이제는 노아 시대가 아니에요. 노아의 할아버지처럼 무지세는 969세를 사는 세대가 아닙니다. 홍해가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심판이 딱 끝난 다음에 인간이 120세로 인간이 딱 정해졌어요. 인간의 수명이 단수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100세간에 거의 다 죽어. 오늘날처럼 그때 다 사망을 하는데 가시는 85세예요. 눈도 침침해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이게 돌인지 철인지 무게를 들어봐야 알게 되고 그 당시 오늘날처럼 안경도 없으니까 누구지? 전쟁 누구냐? 그러는 내가 이거 벗어봐요. 몰라 나도 여러분들이 누군지. 대충 압니다. 항상 앉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누가 앉았을 것이다. 이렇게 아는 건 몰라요.
눈도 침침해지고 육체도 힘이 없고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판단이 또 흐려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노년에 가장 험악하고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작정한 이유는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를 주신 것이 곧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헤브론 산지를 주신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헤브론 열대는 가나안 중앙 산지 중에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이 말이 뭘까요? 가장 좋은 땅은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뭐 힘 있는 사람이 가장 저 기퉁이에 살겠어요? 힘 있으면 가장 좋은 땅에 살. 그게 헤브론 땅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 있는 민족이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그러나 헤브론은 유대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장차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시대엔 단지 하나님이 밭 하나만 살게 했어요. 밭 하나만 그에 돈 주고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그의 아내를 묻기 위해서요. 바로 그 유일한 땅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이 장사된 곳이 그곳이에요.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조를 너에게 세우는데 그 약속한 그 장소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을 하나님의 충성된 갈렙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차지해라. 가장 비옥한 땅 네가 차지. 그렇다면 갈렙이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젊게 살고 승리하며 힘있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젊건 많건 우리 모두에게 이 비결이 중요한 거예요. 젊게 살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더 젊게 도전하며 살고, 나이 든 성도 여러분 젊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젊게 살아야지. 뭐 할 게 없는데 그러면 가는 거지 뭐. 다윗처럼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노년이 있다 버리지 마십시오. 내게 할 일이 있습니다. 젊게 사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11절을 보세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전에 45년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잘 들어라. 지도자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지파들 대표가 왔습니다. 잘 들어라. 나는 45년과 똑같다. 근데 똑같아요? 다르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00m를 어떻게 뛰었는지 아세요? 내가? 아무도 못 봤지.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그냥 없었어. 그때도 뛰면 내가 노트를 다 타왔어요. 노트를. 그 당시에 달리기 하면 초등학교 국민학교 막 달리기 하면 그냥 1등아 치고 여기다 찍어줘. 빵! 선생님 도장 1, 2, 3 딱 하면 여기 1등 딱. 그걸 이러고 다녔어요. 씻지도 않고. 이게 지워질 때까지 여기 씻으면 안 되는 거야. 세수도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야. 왜? 여기 지워지면 안 되니까. 학교 가면은 한겨울에도 여기를 딱 걷고 가는 거야. 이렇게 딱 1등 했다. 1등. 노트에 또 써있네. 여기 참 잘해서 1등 꽝. 지금 이 노트 쓰지도 않는데 들고 가지고 이렇게 애들 앞에 쓰죠. 겉면만 매번 보여줘요. 안은 깨끗한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1등 했다는 게 1등. 나 그랬어요. 지금은 100m 뛰려면 벌써 숨이 차. 저 어떻게 뛰죠? 허리도 아플 것 같고 다리도 아픈 것 같고 뛴 다음에 내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고 돌아오지 않을 생각도 해봐야 되고 막 고민이 많은 거예요. 45년은 어떻게 똑같아요? 근데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45년 전과 똑같습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습니다. 힘도 여전합니다. 그 힘이 뭘까요?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격이 똑같습니다. 그 땅을 나게 달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그러므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약속을 믿으면 늙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으면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37편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을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누가? 할렐루야 보세요. 누가 사람의 길을 정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걸음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걷는 것 같은 내가 걷는 게 아닙니다. 내 진로가 걸려서 내 진로가 결정될 내 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산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가업과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갈렙은 계속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계속 강조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거기 차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산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에서 전달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 하나님의 그렇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착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산지가 어디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이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기도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병행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처음 인생에 바를 때는 청년들은 더욱 진지하게 내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도받아야 합니다. 지금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큰 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한 번에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고 초라한 시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모든 큰 일은 다 미약한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꿈은 있지만 이루기에 막막하기만 하다면 갈렙의 믿음을 보세요. 갈렙의 믿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갈렙도 다른 사람들처럼 불가능한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내 자신을 보거나 우리 현실을 보거나 아무도 자기보다 뛰어나고 자기보다 장수이며 젊은 사람들이 다 피해갔습니다. 안악자손을 다 피해갔어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신 분,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더라고 믿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고 되는 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았다고 해보니 그냥 갈렙의 손에 떡하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야 이제 잘 되겠다 그런 거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야 이제는 가만히만 있으면 형통하겠구나,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치유가 되겠구나. 아닙니다. 갈렙의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산지 위에 요새의 철병거를 갖춘 거대한 장손인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를 보니까 그들의 보고가 똑같아요. 메뚜기 같은 거. 힘이 없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에서 갈렙에게 무슨 뛰어난 전략이 필요하겠어요? 전략이 있는데 무슨 통하겠습니까? 우세한 병기,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들겠습니까? 할아버지 힘도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14절을 보세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아멘.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르렀을까요? 어떻게? 이유가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다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있던 게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온전히 말씀대로 쫓아갔어요. 그냥 행동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지 믿음은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행동하는 것이에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설과 무기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을 알고 입으로 말하는 지식 전달로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승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취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아는 것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딱 섰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계속 하나님 어찌합니까? 도와주셔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계속 기도를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야. 야, 모세야. 참, 모세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셔서 모세를 향해 왜 너는 부르짖기만 하느냐? 왜 너는 부르짖기만 하느냐? 언제까지 부르짖기만 하느냐? 기도했으면 행동하라, 이런 말이에요. 기도했느냐?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했으면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내가 나았다 믿는다면 낫는 것처럼 행동하란 말이에요. 한날 기도한 다음에 나은 것 같아 그래 놓고 가면서 아이고, 오늘 또 용암분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가 좋으려나. 맨날 그러지 말고 맨날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기도했느냐? 모세야, 왜 기도만 하느냐? 맨날 너는 기도만 하느냐? 행동해라. 행동해라.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매일같이 알기만 해요. 약속을 압니다. 머리는 읍절입니다. 그리고 늘 제가 싫어하는 말, 제가 지금 기도를 해봤더니 그런 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아십니까?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부딪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설흥성같이 도저히 엄두조차 못 낼 목표가 있고 두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이 있으면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젊게 사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가, 겸손한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정탐에 오늘 본문까지 45년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근데 잘 읽어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말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얘기는 싹 빠져 있습니다. 12명이 갔는데 두 사람은 반대했는데 두 사람 중에 대변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갈렙을 하는 게 그랬을까? 지금 저 사람 어떻게 상태가 안 좋네 그랬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떨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데 갈렙만이, 여호수아도 동일했지만 소리를 낸 사람은 갈렙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마 갈렙에다 받았을 거예요. 갈렙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는 밥입니다. 우리는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은 없었어요. 그런데 45년이 흘렀지만 그 사이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갈렙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여호수아와 똑같은 믿음을 인정받은 갈렙이고, 갈렙은 특별히 하나님께 약속까지 받았고 대변자처럼 얘기해 모든 욕을 다 화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쩌면 여호수아보다 큰 믿음의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그 이후로 갈렙의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갈렙 이름도 없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뽑혔던 만큼 갈렙은 분명 지도력과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과 정복 전쟁의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지도자로 우뚝 섰을 때 갈렙의 자리는 없어요. 갈렙의 이름도 꺼내지 않습니다. 갈렙을 보고 모두가 다 가데스 바네아의 영웅이라고 수군댔을 거예요. 이야, 영웅이네, 영웅이야. 여호수아보다도 탁월한 거 아니야? 더 이상의 영웅담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가 뭘 했는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성경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본문 앞부분에 보면 땅을 분배해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여호수아와 엘르하살이 합니다. 엘르하살은 그때 뭐 했는데? 45년 전에? 몰라. 이름도 없어요. 45년 전에 생명을 걸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점령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고, 모든 화살을 다 받은 사람이 갈렙인데 갈렙은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를 평가하되 그는 그럼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여호사는 축복의 땅에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의 백성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이지 모세도 갈렙도 아니에요. 축복의 땅의 구원사역에서 갈렙은 사라졌으면 안 돼요. 완전히 감추어졌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에도 우리는 감추어져야 돼요. 우리는 드러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드러나기를 원해요. 내 헌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시 누가 봐도 여호수아의 갈렙이 형편없다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가나안 정복전쟁의 이름은 하나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복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는 전쟁에 승리했을 거예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가장 노구를 이끌고 가장 나이 많은 갈렙이 정복전쟁에 참여했음에도 성경은 그걸 치하하는 내용도 없고 여호수아가 그를 인정했다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을 통해 요구하게 하십니다. 그에게 어떤 패배자의 모습이나 자존감의 상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인정하고 최고의 상급을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치이고 남보다 내가 주목받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요. 내가 그보다 못한가? 내가 그보다 헌신을 덜 했나? 내가 많은 대로 했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많이 한 것 같은데 찹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름을 주지 않을 때 그냥 낮아지세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올리지 마세요. 그런 환경이 되고 그냥 더 납작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올리실 거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이지 교만한 자를 높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추십니다. 야고보 4장 10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낮추자. 낮춰요. 많이 했습니까? 더 낮아지세요. 아무도 모르시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아무도 모른다. 그거 복 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높여,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가문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서운하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이에요. 믿음의 거장들은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높일까봐, 높이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수록 우리를 그렇게 얽매게 하는 주변의 인정에도 평판에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시편 91편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잘 보세요. 단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건지리라. 내가 높이리라.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 건지고 하나님이 높이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높인다고 내 이름을 내가 과장하고 치장한다고 높여지는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고 하나님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건져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갈렙이에요.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하나 때문에 갈렙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는 노인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이처럼 살았습니다. 많은 문제 앞에 나를 보내고 그 땅을 나에게 달. 갈렙이 왜 모르겠어요? 다 덜덜 떠는 거예요. 아낙 자손과 전쟁을 안 하게 다 떠는데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땅은 내 밥이 되겠다라고요. 확신을 가졌습니다. 환경이 좀 나빠도 시련이 좀 있어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께 나를 바라보시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자랑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주를 만나기 전에는 항상 목말라요. 사람의 평판, 누구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만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늦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간다고 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으니까 밝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젊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45년 전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찰석같이 믿었습니다. 그 사랑과 축복을 의심하지 않았듯이 끝까지 주님의 인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 마음을 평안하고 평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갈렙에게 가나안 정복사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대단히 갈렙이 중요한 사건이 여기 있어요. 그가 정복한 헤브론은 가나안 중심부의 가장 중추적인 땅이에요. 그것을 점령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가장 좋은 땅, 중심에 있는 땅, 가장 옥토와 같은 땅인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헤브론 요새의 전사들은 틈만 나면 아마 정복하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 지금처럼 말이에요. 하마스가 틈만 나면, 이슬람 사람들이 틈만 나면 공격하듯이 아마 그랬을 것이. 그러나 갈렙의 점령으로 가나안 정복사는 이렇게 마무리돼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갈렙 한 사람이 헤브론 땅을 점령했더니 가나안 전체의 전쟁이 끝났더라. 정복사가 끝났더라, 이런 말. 한 사람 노인, 85세의 한 사람 노인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 전쟁의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다. 누구를 통해? 갈렙을 통해요. 갈렙은 85세 된 할아버지 노인을 통해 이 거룩한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젊게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나이, 인간적인 나이가 아니라 젊게 살아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 부를 때까지 젊게 살아야 됩니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실 때 완전히 죽으래. 바짝 엎드리란 말이에요. 바짝. 과거에 내가 예전에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그거 다 아니까. 하도 지금 읍절이면 젊은 사람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과거에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 나를 높이시려는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더 바짝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셔서 가정에, 일터에, 직장과 사업체에, 복음의 역사에서 전쟁이 끝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전쟁이 끝나게 형통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축복의 한 사람이에요. 갈렙과 같이 젊게 사시길 바랍니다. 젊은이도 늙게 살지 말고 젊은 청년들도 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젊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